오늘도 아름다운 또 특성, 또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들 요즘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흔히들 이야기들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저희가 마스크를 썼잖아요.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신 분이 한 분 딱 계신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기쁜지. 근데 이제 잘 웃으시는 분들은 눈웃음을 치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셔도 눈을 보면 저분이 웃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저분이 웃고 계신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잘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벗어도 사실은 우리의 기쁨을, 웃음을 많이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어릴 때는, 아이 때는 뭘 조금만 보고 간절음만 펴도 까르르르 웃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동물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머리가 좋은 동물들도 웃을 수 있는 근육이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웃을 수 있는 근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많이 웃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정말 한박 웃음이 맞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놀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웃을 일도 참 많이 있었죠. 재미있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우린 더 행복하고 웃을 일이, 기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내 삶이 좀 펴지고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더 행복하고 기쁨이 좀 많아지겠지, 막연한 생각들을 사람들은 누구나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바라보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팍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기억도 점점 이루어져가는 씁쓸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가는 이때에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어릴 때 치고받고 바쁘고 분주하고 살 때 참 재미있었는데 점점 아이들이 크고 가정을 떠나고 빈둥지라 그러죠. 이제 자식들이 다 가정을 떠나고 나면 빈둥지에 남은 부모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독하기까지 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가고 점점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삶에 노출되어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울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젊은 사람이나 아니 시니어 분들이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힘들고 지칠고 우울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쁨 대신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 쾌락과 기쁨은 큰 차이가 있지요. 기쁨, 희락,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저 사람과 나와 친구와의 기쁨, 희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쾌락이라는 것은 상대가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젊은이들이 이 쾌락을 돈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쾌락을 자판기에서 눌러서 받는 것처럼 쾌락을 사요. 약물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는 돈으로 잠깐의 쾌락을 살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다 이 기쁨을 갈구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DNA 안에 기쁨
기쁨과 희락에 대한 갈망, 이 갈구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감탄사를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바로 좋다, 기쁘다, 하나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인간은 원래부터 기쁨이 충만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라고 주신 기쁨을 인간은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아닌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돈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기쁨을 찾지만 그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쾌락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점점 참 기쁨과 멀어지고 이제는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삶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충만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는요, 원래 기독교의 이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가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인님의 일을 하면서도 엄마 아빠 같이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아. 이런 자녀들이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느 도시에 여행을 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경찰관을 붙들고 묻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 묻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여기서 차를 타고 멀리 가게 되면 한 30분 정도 멀리 가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면 아주 좋은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지요. 그랬더니 방문객이 묻습니다. 아니 저는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까운 곳에 어디 추천해 줄 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와 또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한 그 거리에서도 교통 이 경찰로 길을 정리하는데 이 가까이서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온 사람들도 보고 또 제가 방금 추천한 저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조금 멀지만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오면 얼마나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에는 기쁨이 있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것을 압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갈 때도, 또 운전하며 나갈 때도 여러분 크게 웃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은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복음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에 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고통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쁨에 가득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큰 목표이고 목적이고 꿈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내용은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목사인 저도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기뻐야 됩니다. 설교하는 게 곤욕이고 설교하는 게 고통이고 어떻게 하면 좀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목회가 기쁘지 않겠죠. 목사의 기쁨이 뭘까요? 목사의 기쁨은 목회를 하는 그 자체가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게 기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기쁘고 목양하는 게 기쁠 때 목사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시편의 16편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의 온전한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영혼의 만족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 여러분 그 어느 성경의 본문보다도 이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신약의 욥기서와 같은 거예요. 아주 짧은 빌립보서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몰라요. 무려 16번이나 기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외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16번이나 외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어려울 때 기쁨을 외칠 수 있는 바울의 힘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대의 교회에, 그리고 살면서 기쁨을 잃고 메마른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시작을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가르쳐줘요. 기쁨의 시작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기쁨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출발과 원천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즐거움이라는 joy라는 영어 단어를 알고 계시죠? J-O-Y, joy. 여러분, 이 joy를 풀으면 앞에 J가 Jesus, O가 others, Y가 you.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인간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joy는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에 둘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가 바로 joy, 기쁨이에요.
순서가 중요하지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그 출발이 복음,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others, 우리 이웃들을 향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you, 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16번의 기쁨의 시작이 복음이다라는 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순전히 100%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매인바 되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 때문에 복음이 더 확장된다는 소식에 바울은 기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복음,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바쁜 삶 가운데 여유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탈출할까? 나를 이 감옥에 잡아놓은 자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 앵거에 붙잡혀서 그 감옥 안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묶여 있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가 무엇일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서는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감옥에 갇혀서 그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치 죽음을 앞둔 자처럼 보일지라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것을 고백해.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요 천국에 있을 것이니 나는 묶였으나 매였으나 나는 매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여유 가운데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혀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축복이에요. 복음에 대한 출발을 잊어버리면 그 어디에서 기쁨의 이유가 온다 해도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만 어렵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기쁨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잠깐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도 아니요 기쁨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것은 복음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여러분의 누구도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유일한 기쁨의 원천으로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44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로 축복합니다.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됐다는 고백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잠깐 기쁘죠. 그러나 내 참 기쁨은 오직 주님의 음성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기쁨의 출발이요 원천이에요. 빌립보서가 1장과 2장과 3장 쭉 나가지만 1장에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제로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이 바로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에는요 바울은 이 기쁨의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확장되고 커지는 것이
상호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쁨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커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을 독차지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 종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찾는 훈련을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겸손히 봉사와 섬김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기쁨이 상호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쁨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그 아름다운 나무와 꽃이 가득한 정원을 거닐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나무와 꽃들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걱정하면서 키가 작은 참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나무야, 참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키가 자라지 않고 죽어가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나무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기 멋진 전나무처럼 저도 키가 크고 늘씬늘씬 쭉쭉 뻗어가고 싶은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참나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나무에게 가서 묻습니다. 전나무야, 너는 키도 크고 쭉쭉 뻗어 있고 저렇게 참나무가 널 부러워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 옆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걸요. 키도 크고 쭉쭉 뻗었지만 저는 아무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제가 살아서 뭘 하겠어요? 그렇게 힘이 없이 풀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서 물었습니다. 포도나무야, 너는 저 참나무 전나무가 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열매를 맺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데 너도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기가 죽어있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미를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는 있어도 저 옆에 있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향도 예쁜 꽃도 피울 수 없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고 고개를 떨구는 겁니다. 인근 이 왕이 길을 걷다가 발에 걸리는 작은 제비꽃 나무를 발에 채였어요. 그리고 제비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비꽃이 빙그레 웃으며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이 저를 여기에 심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지만 왕이 저를 여기에 심어준 그 이유를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예쁜 꽃을 피워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 정원에서 제일 복받은 꽃 같아요 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참나무도 전나무도 포도나무도 장미도 아름다운 열매와 꽃과 든든한 나무로 컸지만 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기쁨을 쫓아 살아갈 때는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없었어요. 그러나 작지만 연약하지만 제비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심어준 왕을 기쁘게 하려고 자라고 꽃을 피우려고 할 때에 비로소 기쁨이 그 꽃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도 큰 울림이 되는 이야기이죠.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세상은 이것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원봉사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돕고 무언가 주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은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에서는 충만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종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섬기고 너의 가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시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은 게 아니라 더 높게 여기고 내가 그들을 향해 종처럼 노예처럼 주인을 섬기듯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라는 헬라어 타페이, 이것은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나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근성을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섬기는 그 자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타페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기쁨을 살아가는 두 번째 법칙, 너희들이 이 땅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는 삶일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어서 겸손으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마치 노예와 종이 굴욕적일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한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정성으로 매주 아주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상황을 잘 아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분은 참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대신 저분의 헌금까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저 자매님에게 좀 어려우면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그분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어렵고 힘드신데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성도님이 더 하나님 앞에 자매님의 목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마음 어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매님이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자리에 털썩 안고 통곡을 하며 울었다 그래요. 당황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 자매님을 이렇게 세우면서 왜 그렇게 슬피 통곡하면서 울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저의 유일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저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무언가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제발 제가 드리는 것, 주는 것을 막지 말아주세요. 그때 목사님, 장로님도 깨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매의 형편을 이야기해서 위에서 한 말이지만 드림이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줄 때 찾아옵니다. 기쁨은 드릴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빈 마음, 빈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을 잊어버리고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울하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삶이 없다라는,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피도 사고 선물도 드려보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내들이 부엌에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주는 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압니다. 아내들은 압니다. 여인들은 압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 가족들 그 입에 넣어주는, 주는 그 삶이야말로 나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펼쳐줄 때 그 손에,
가득 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엇으로 주고 섬길 수 있을까요? 물질도 시간도 섬기고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의 시작이요 원천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줄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줄 때 그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의 시작과 출발은 복음이요 예수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도 시간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쁨의 근원이요 원천이신 예수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감옥에서 이제는 죽음을, 순교를 감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비록 여기서 죽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예배요, 이것이 나의 제사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몸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뻐하며 이것이 내 삶과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실 순교의 시간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것을 드리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과 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과 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사신
시에